또 근심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보다는 가족들끼리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길죠. 집에서 같이 보내는 이 시간. 집에 있는 특별히 아이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 뛰고 싶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도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안 됐지요. 아이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게임이라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요. 모든 시간을 성경만 읽으면서 보낼 수는 없지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요. 저 게임이라도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도 요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 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분들이 바로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희들이 자주 듣게 됩니다. 아들 가정이 부모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무증상자였는데 그 아들이 감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감염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만 소천하게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상으로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줌을 틀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최근에 어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 아드님, 그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낸 아드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참담할까, 괴로울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어느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분과 함께 10년 넘게 같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암이 발견되고 암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하는 영상으로 하는 장례 예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아들, 딸 이렇게 한 명씩 있었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아드님이 나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직장 때문에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매일매일 자신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친근하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늘 아들을 사랑한다, 격려하고 더 응원해 주셨던 아버지였다고. 저도 그 집사님의 그 성품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저희들 앞에서는 아들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함께 교제했던 또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님도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는 그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들, 딸이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구나. 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분은 성공한 삶을 사신
분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나도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나의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는가? 나는 자주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은 저의 이 뒷모습을 나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행동,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요. 제 뒤통수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5장 16절 말씀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며 또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로서 제일 큰 소원이 있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저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더 효를 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나신 부모님, 효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그 땅에서 잘 되는 길, 그 길은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때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규칙과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점점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는 복들이 막혀 있다면 혹시 내가 부모님께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에서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그대로 해당되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효자, 효부들인 분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에 나라의 충신들은 모두가 다 그들 가정에서 효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효를 다하는 분들이 나라를 섬길 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국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한 학년씩 가나안 농군 학교에 일주일간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훈련 받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제2학교인지 제3학교인지 지금은 기억이 없는데요. 원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일주일 동안 입소해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입소했던 그때에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이 아직 생전에 계실 때였습니다. 지금도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생각나는 그런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망치로 쇠종을 때리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가 그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항상 같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한 3번 정도 외친 다음에 그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도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외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곳을 방문하고 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여러 시스템을 보고 새마을 운동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더 남는 것은 김용기 장로님의 그 아들 김범일 교장, 교장 선생님,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는데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효에 대해서 강요를 하십니다. 효도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효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 대학을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대학을 대부분 다 나오는데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은 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대자 그 한자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 점을 찍으면 그게 대자에서 점 하나가 찍히면 무엇이 됩니까? 예, 개견자가 됩니다. 견학을 나온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분들은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 효를 세움으로써 그 일이 비록 작은 일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사실인 것을, 그 진리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돌아보니까요. 바로 그 일을 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집에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잘 듣는 사람들이요.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사람들, 윗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예방 수칙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것을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한 2m 정도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최근에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고 다툼을 벌이다가 총에 맞았던 이런 뉴스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요즘 미국에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왜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 말 정말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세우는 기본 원리, 언제나 그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효를 다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공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중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를 가볍게 낮추어서 여기지 말라. 이것이 공경입니다. 한자로 효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자로 효자,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그 늙을 노자 그리고 아들 자자가 이게 합쳐진 것이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한자를 보면 아들이 부모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겁게 이고 있는 것. 이것이 효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머리에 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만큼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이렇게 지내고, 어쩔 때는 이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머리에 지고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는 없지 않은가. 또 이 한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잠시 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모세가 출애굽한 2세들, 이 자녀들입니다. 40년 전에 그 자녀들 부모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제 삶의 이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 신명기 말씀을 주목하고 붙들고 읽어보는 이 필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살게 될 그 땅은요, 광야 40년대에 살았던 그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임을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신명기에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자녀들이 출애굽 2세들이 그 땅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록 부모인 자신의 세대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듯이 그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언제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새로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모세가 강조할까요? 오늘 모세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반복되는 말씀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두 단어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이제 그들, 출애굽 2세들이 살게 된 그 땅은 그 이전 광야 40년에 살았던 그 땅과 완전히 다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표현이 되어 있듯이 7절에 보면 그 땅을 가리켜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옥토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히브리어로 토브 에레츠 이 토브 에레츠를 옥토와 아름다운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출애굽 2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데 요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좋은 땅에서 살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잊어버릴 것, 이것을 모세는 걱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건 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물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매일 먹으며 하나님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역할을 바로 이 땅이 대신해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곳,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모세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별로 불편함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간절한데 형편이 나아지면 좀 배에도 기름이 끼고 마음 상태도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이 유명한 고백,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광야에서 했습니다. 압살롬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출애굽 1세대들 부모 세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옥토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그곳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모세는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옥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나의 목자시니 풍부한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성공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될 것을 모세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이지만 그렇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과연 복 있는 인생입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민 1세와 이민 2세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환경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이 환경하고 차원이 다른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좋은 환경과 이 좋은 땅 옥토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그동안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이 땅이 얼마나 옥토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옥토 지역을 세계 각국에 있는 옥토를 이렇게 비교해 줬는데요. 중국, 러시아, 캐나다, 한국, 일본 전 세계 나라들의 그 땅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가장 옥토 비율, 좋은 땅 비율이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도가 대부분이 다 옥토입니다. 대부분이 다 무엇인가 심으면 그 농작물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사막에 그냥 사막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온갖 유전들이 있고 미국처럼 전 땅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옥토인 그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할 정도로 정말 좋은 땅, 이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땅에 건너와서 살면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여기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미국이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풍부한 풍족한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 공경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옥토에서도, 좋은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